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하트 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빵긋빵긋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여름이 너무 덥습니다. 다른 것을 음식을 잘 먹어야 되겠죠. 다른 것 다 먹어도 더위만 먹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위만 먹지 맙시다. 특히 이번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더위를 먹지 않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최고의 은혜요, 또 축복이요, 감사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저 시골로 이렇게 시집을 갔습니다. 어렵사리 해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답 시간이 다가오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문답을 하게 될 건데 세례를 받기 전에 목사님이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냐고 물으면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챘을 겁니다. 목사님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며느리요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 땅의 며느리들은 사실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며느리들은 전부 다 전도자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평신도 때 어느 이제 안수 집사님 밑에서 잠깐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 시간이 뭐 좀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거기를 방문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사무실 방문하게 됐는데 눈이 이렇게 벌게 가지고 빨간 겁니다. 그래 우리 집사님 왜 그렇게 눈이 이렇게 뻘겋게 해가지고 어렵습니까? 잠을 못 잤습니까? 하니까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그래 왜 그랬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월급을 준비해야 되는데 직원들 월급이죠. 밤새 잠을 못 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제가 복음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복음을 받고 나서 그분이 이제 사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그분의 삶을 제가 이렇게 이제 돌아보게 됐어요. 돌아보게 되니까 정말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안수 집사님인데 복음을 거의 못 누리고 있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이렇게 이제 만나지 못했는데 만나면은 이제 세월도 많이 지냈는데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사실은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오는 어려움을 못 막아내는 거죠. 누구나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왜 어려움이 오는지 또 어려움이 오면은 왜 오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또 그 이유를 알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기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려움이 없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죠? 한 군데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이 부분 알면은 그러잖아요. 굉장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딱 누리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게 사실은 최고의 또 축복이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지요. 행복 안 한 겁니다. 만나보면은 행복 안 해요. 제가 전에 다니던 이제 평신도에 있을 때 그 성결교척인데 거기는 우리 집사님이 늘 교회에서 보면은 정말 쌩긋쌩긋 웃는 거예요. 인상이 너무 좋고요. 이래가지고는 저 집사님은 늘 행복한 모양이다 이랬거든요. 어느 날 하필이면은 저보고 양육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육을 대상자 없는 관계 딱 그분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분은 매일 교회에서 쌩긋쌩긋 웃는데 나를 보고 양육을 하라고 한다 해서 의아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뭐 하는 거니까 미용실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제가 미용실을 이제 찾아갔다니까요. 찾아가서 보니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님 날 쌩글쌩글 웃으니까 난 늘 행복한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 이야기하니까 손을 쑥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미는 거 보니까 손에 거기에 이렇게 정맥을 이렇게 잘란 거를 보여주더라니까요. 자살을 하려고 한 거죠. 이래가 깨고 또 살아났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또 그 다음에는 가는데 너무 뭔가 어려움이 오니까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오는데 이제 이걸 못 찾는 거예요. 이래가고 자기는 그때 당시 차가 프린스 차가 있었대요. 프린스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쫙 가다가 가쪽에 이걸 자동으로 놔놓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살아났어요. 그 정도로 만약에 뛰어내리려고 하면은 뭔가가 옮기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왜 그럴까요? 이 눈에 보이질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거는 사실은 많은 부분이 허상이라.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세상을 보는 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이렇게 주장을 딱 이렇게 내 생각대로 말한다니까요.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요. 그리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수준에서 계속 말합니다. 자,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오는 문제를 못 막아내는 거죠. 왜 어려움이 오는지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이 흐름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느 날 사무엘 통해 가지고 너가 왕이 될 거다. 딱 이 언약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다윗 일평생에 하나님의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간 겁니다. 나는 앞으로 왕이 되겠구나. 그리고 왕이 되면은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야 되겠구나. 이게 다윗의 생각을 갖다가 사로잡고 다윗의 일평생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죽이질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을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준대로 생각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전도가 딱 되거든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이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속에 있은 겁니다. 그래 믿음은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자,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쭉 이렇게 보면은 그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저 어마어마한 지금 막 이게 나라가 시끄럽고 갈등이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하박국 1장부터 해서 이 3장 전체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전부 다 언약을 놓쳐버리고, 복음의 가치를 이렇게 알지 못하고, 그리고 복음을 최우선적에 놓지 못하고, 그런 중에 살아가는 그 속에서 계속 자리 다툼하고, 이런 속에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간 겁니다. 이런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3장 거기에 보니까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 부분이 뭔가 하니까 전쟁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 나라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이게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 막 쳐들어오면서 약탈하고 그런 시간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속에 있었는데 오늘 16절 끝자락에 가니까 전체를 딱 읽어보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이고 17절에 가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뭡니까? 감사하다는 겁니다. 어느 감사한가 하니까 없어도 감사하다. 이게 지금 16절부터 지금 16절부터 지금 1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없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없으면은요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비참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전쟁이 지금 들어온다는 그 소리 때문에, 전쟁 때문에 누구라도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그러잖아요. 요즘 전쟁 난다 하니까 막 남해부터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시간표란 말이에요. 사람이 전쟁이 난다면 정신이 이렇게 혼미해진다네요. 우리 자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에요. 농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이에요. 심지어는 창자가 흔들렸다.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말을 못할 정도인 거예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이 참담한 이런 일이 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날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냥 이게 기다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왔다. 몸이 뼛속에까지 막 이 썩는 느낌, 엄청난 이 참담함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있잖아요. 17절에 보면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 나무다, 포도나무다, 감람나무다, 그러잖아요. 양이다, 외양간, 소, 이 전부 다 생존의 모든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 생존에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상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전쟁이 나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생존에 필요한 건데, 이게 너무나 급박한 필요한 건데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포로 시대를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스럽고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 저는 지도자가 잘해서 이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 해외에 한 나가보면요, 그냥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걸 많이 보게 되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너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를 통해 갖고, 한국의 믿는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또 해외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마어마하구나, 한국을 이렇게 높였구나, 그러잖아요. 우리 정치하는 거 한번 보세요. 삼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다가 저 나라 이러다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 믿는 자를 통해 가지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폐허와 환란 속에서도 오늘 18절, 19절을 쭉 연결해 보면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여망을 절실하게 하박국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말이에요. 전쟁이 쳐들어오고 생존에 필요한 게 없어지고 이 속에서도 구원의 여망을 바라보는 정말 없어도 이 감사한, 이게 없어도 감사하다는 말은 구원에 대한 이 여망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축복,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복음이구나. 우리에게 없어도 말이요,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이러고 있구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복음 하나를 이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이해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잖아요. 늘 정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가지고 함께 하는 그 축복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 정식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눈을 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겁니다. 자, 이게 되는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아침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상 영적으로는 서밋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 서밋이 되면은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보이고 사건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이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그러잖아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없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거기 없는 걸 갖다가 지금 계속 지금 한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17절 이거 지금 없어서 한탄하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의 여망을 바라보면서 18절로 쭉 연결되면서 없어도 감사하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 되면 됩니다. 이런 문제 축복으로 보이고 저런 문제도 축복으로 보이고 이런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고 이런 환경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메시지가 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한 겁니다. 이거면은 사실은 끝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 제일 중요한 구원은요, 이겁니다. 구약에는 피제사입니다. 신약에는 이 십자가 사건이,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딱 돼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사건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건이 되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전부 다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겁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요, 또 감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성삼위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창세기 1장 여기 보면은 이거 다음에 일어났거든요. 이 다음에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해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작정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오랜 그런 경륜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는데 그것마저도 구원의 그 여망 속에서 구원의 여정 속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큰 계획과 은혜가 임해야 되거든요. 어제는 제가 이제 최영임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병원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아프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이 완전히 다운돼 버리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어림없는 거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말을 못 하는 상황까지 이제 내가 누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어제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차분하게 이렇게 전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빠져나오겠는지, 어떻게 피 흘릴 때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사주팔조 오면 빠져나왔는지. 그래가지고 영접을 했는데 따라하는 거 있죠. 너무 정확하게 따라하고요. 그리고요, 말을 잘 못하면서 자세히 들어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목사님 오셔서 고맙다고. 그 우리 최영희 권사 하는 말이 평생에 고맙다는 말을 처음 했대요. 처음 했다더라고. 목사님 고맙다는 말을 평생에 처음 한 거예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그래서 구원은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구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맞이할 때 그잖아요. 그럼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누려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편안하게 누려가는, 자, 여러분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으로 감사하다 이 말은 복음을 편안하게 최고의 평안하게 누려가는 겁니다. 다른 거를 갖다가 아무리 많이 해도 그잖아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 자꾸 거기 한계가 온다니까요. 뭐든지 복음을 편안하게 누리면서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릴 때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자전 삼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무시로 기도해가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로 기도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자, 그 속에서 아무리 작은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행복해하는 겁니다. 행복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많은 거를 그잖아요. 많이 해야 이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해야 뭐 이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어려움이 오가지고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복음 받은 사람들, 저도 그걸 많이 봤거든요. 제가 복음을 전해봤으니까. 복음 받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늘 이렇게 불안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 딱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엮어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해서 사실상 전도가 이렇게 되거든.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여름 수련을 하게 되면은 교사 선생님들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런 부분에서 행복해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항상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로다. 힘이 되시기에 감사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사울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면서 고백한 그 이 시가 시편 18편에 지금 1절 2절에 그러니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시고 그잖아요. 그리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뿔이 되시고 계속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말 아시겠죠?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힘이 되시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면은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이러면 더워요. 그래서 날 그냥 춥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유 더워 이러면 계속 더워지는 거야. 아유 추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춥다고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그냥 싸늘해진다니까요.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얼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너무 덥다고 하면은 자꾸요 병이 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고백하기만 하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이런 엄청난 전쟁 소요 속에서 그리고 먹을 것이 다 짓밟아지고 그런 속에서도 구원 때문에 기뻐하는 이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을 보면서 그리고 이 선지자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사슴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이요 절벽을 타고 올라가고요 내려오고요 잘해요. 그게 발이 아마 그렇게 생겼는가 봐요. 그잖아.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꿈을 꾸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의 소요소리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속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전쟁 때문에 있잖아요. 전쟁이 나면은 양 잡아 먹어버려요. 소 잡아 먹어버려요. 이스도 끌고 가버려요. 이런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가지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 가지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양이 말이요 그냥 올라갈 때는요 힘이 있어야 말이요 절벽을 치고 올라갑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이런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지막에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말이에요. 힘이 되시기에 감사다.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큰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정인 되는 사람은 조금 달라요. 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조금은 있잖아. 우리가 좀 다른 모습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지, 이런 엉망제인 속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 전쟁에 이 바벨론 나라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지금 쳐들어오고 오는데 이 속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승리 있게 하실 것인지, 자, 우리는 어떻게 해가지고 복음의 정인이 될 것인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지금 여기에서 승리자들은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은 자라 이 말이죠.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는 늘 있잖아요. 300%를 준비해 가는 겁니다. 복음의 정인들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300%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최고의 전문성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은 300%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으면은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정말 자칫 잘못하면 허상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없어도 감사하고, 구원으로 감사하고, 힘이 되시기에 감사하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응답을 받도록. 자,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날마다 응답 받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해갖고 뭔가 이 어려움이 있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진짜 응답은 있잖아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럼 매일 날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오늘 이런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을지어다. 그가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찾아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찾아야 된다. 우리 늘 보면은 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창세기 3장 출신 전부 다. 늘 안 좋은 것만 딱 이렇게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한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감사한 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쓰레기를 비웠더라고. 이게 감사한 일이야. 이게. 어제는 제가 3층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물 청소를 하고 집에 갔어요. 굉장히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그런 청소를 다 하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냐. 이런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 있지요. 그러잖아. 감사한 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찬양곡으로 널리 알려진 그 시인 아시죠? 송명희 시인. 나 가진 것 없어도 하는 그 찬양. 이 사람, 이분이요, 그 찬양곡을 한 200곡 정도 지었어요. 내성마비입니다. 평생을 누워 있었고, 평생을 학교 문턱에도 한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17살 때에 어떻게 전도자 이해해가지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 한 62세 정도 된 겁니다. 이분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 낸 그 시집을 이렇게 찬양 쪽에를 내가 찾아본 게 있어요. 그때 찾아본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파서 너무 아프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참 이게 느끼는 게 많아요. 평생을 입만 열면 감사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니, 우리는 그리 되면 평생을, 아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갖고 이렇게 태어났는가.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이게,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 야, 이게 삶에 대한 우리는 살기라고 막 애착하면서 막 경쟁하고 막 싸워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삶에 대한 애착이 없어져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왜냐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플 때 지은 시야 이게.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참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가 보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삶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서글펐던, 그것도 날마다 서글펐던 한 어린 소녀가 주의 복음을 받고 날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송명희 시인이 그런 은혜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 안에서 계속 강구할 때 주의 성령께서 감화감동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저도 이분의 이 간증을 보면서 이제 매일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전부 다 마음이 부자입니다. 마음이 부자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없어도 감사하시고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만남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모든 것을 축복으로, 생업에서는 이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의 종교 현장을 살려갈 수 있도록 큰 전환점으로 이런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에 참여한 지교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응답받고 시작합시다.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응답받고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응답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전쟁의 그 시작 직전에 하박국 선지자는 없어도 감사하고 구원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 높은 산들을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이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업에 있는 분들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만큼 성령의 충만함과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은 하나님 공부할 때에 그냥 하지 않고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글로벌 인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그 질병을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에 들어가
그것을 편안하게 누리고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뚝 서서 정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 올립니다. 아멘.